오늘은 거절당해도 믿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인생을 말할 때 우리는 희로애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생각한 일이 잘 되면 기쁘고 즐겁죠. 내가 생각한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화가 나요. 노여움이 생기게 되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거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거절되지 않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 반대로 거절되면 노여움이 생기는 것이죠. 거절은 너무나 큰 상처예요. 사실 내가 거절당하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남이 내게 어떠한 걸 요구할 때 그걸 또 거절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나중에 어떤 부탁하면 내가 옛날에 거절했던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거절할까 봐 누가 나에게 부탁하는 걸 잘 거절을 못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하는 분들, 학교생활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는 것 같고 좀 이렇게 밀어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계속되는 이런 거절을 경험한 사람을 보면 몸이나 마음이나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런 일을 겪는 것도 힘든데 자녀가 그런 일을 겪으면 더 힘들어요. 우리 아이가 학교 갔는데 적응 잘 못하고 친구들로부터 괴롭힘 당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잘 되지 않고 그런 아이를 보면은 내가 잘못 키웠나? 어떤 나의 안 좋은 기질이 우리 아이에게만 가지 않았는가? 수많은 죄책감과 어려움들이 막 내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한 엄마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엄마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을 거예요.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것들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엄마가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아마 근데 이 여인의 삶을 한번 돌아본다면 상처투성일 거예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고쳐지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모습 보면서 수많은 것들로 막 상처가 이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의 감정이나 이 여인의 믿음이나 예수님이 상처 많은 여인으로 보지 않고요. 예수님이 너 참 괜찮다, 너 믿음이 크다 라며 이 여인을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서 거절을 잘 해야 되고 또 거절 당했을 때 이 감정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을 통해 배움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시다가 장소를 좀 이동하세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 왜 이방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할까? 이유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논쟁을 하신 이후에 이제 장소를 이동하시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했다. 그들의 신앙이 왜곡되었다. 그들은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서로 논쟁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장소를 이동하신 거거든요.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북부 두로와 시돈으로 장소를 이동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 사역에 대한 부분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걸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방문을 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을 마주하게 돼요. 이방 여인인데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가나안 여인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소리를 절규하듯이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이방인들은 할 수 없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방 여인이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된다, 듣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잘 말해야 돼요.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갈 때 잘 듣고 잘 말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도 집중하고 제자들도 집중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 모습을 집중해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다시 말하면 침묵하셨다, 무시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던 예수님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 나눴듯이 오병이어의 기적, 날이 저물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분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걷고 싶다 그러니까 와라. 얼마나 도전적이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방 여인을 보시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계시죠. 여인이 너무 작게 말해서 예수님이 못 들으셨을까요? 아니면 누가 말했는지 잘 몰라가지고 누구지? 이러고 쳐다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는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며 예수님께 크게 얘기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저 여인이 너무 우리 뒤에서 소리 질러요. 빨리 보내버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여인이 누구였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아시면서도 뭘 하고 계세요? 침묵하고 계세요. 우리가 간절하게 예수님께 외칠 때가 있어요. 찬양할 때도 있고요,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 답답하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계신 것 같아. 다른 사람만 보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 응답만 해주시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침묵은 버려짐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있잖아요. 어떤 때는 아이가 넘어져요. 그러면 막 달려가서 잡아줄 때도 있고요, 일어나 라고 말할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뭐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려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 넘어진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가슴은 아프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기다림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스스로 일어나기를, 힘을 내보기를, 성장해보기를, 도전해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셔서 지금 우리 고통 가운데서도 잠깐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또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 침묵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여인을 향해 비난했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저 여인 너무 시끄러워요.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빨리 보내세요. 여인을 향해서 면박을 주는 거죠. 시끄럽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너무 크게 하면 옆에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찬양을 너무 크게 하면 옆에 사람이 웃으면 어떡하지? 수많은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블레싱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큰 소리로 찬양하셔도 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셔도 돼요. 통곡이 나시면 통곡하셔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열심으로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해야죠. 왜 자꾸 누구 옆에 사람 눈치 보세요? 여러분 눈치 보지 마세요. 예전에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해요? 기도하세요. 대표 기도할 때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환경,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런 침묵과 외면 속에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세요. 2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여인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 너 도와주러 온 거 아닌데, 너가 지금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 나는 안 도와줄 건데, 선을 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침묵만 하셨는데 지금은 뭐예요? 아주 선을 탁 그어서 나 너 안 도와줄 거야. 거절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속삭인 것도 아니고 이 가나안 여인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 너 도와주러 온 거 아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싫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이러한 세팅을 하신 거예요. 저희도 제자훈련 할 때 이번에는 앉아서 할까요? 그럼 앉아서 준비하고, 다음에는 뭐 준비할 때는 의자로 준비하고, 어떤 때는 뭐 테이블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의도적으로 저희가 의자도 어떻게 배치하고 또 뭐 장소도 좀 어떻게 해보고 여러 가지를 세팅하거든요. 의도적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죠. 그냥 이렇구나 하는 거죠. 저희는 다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세팅을 하는 게 있어요. 제자훈련 할 때.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너 도와주러 온 거 아니야. 근데 진심은 뭘까요? 도와주고 싶으시죠. 주님의 마음은 그 가나안 여인이 고통받고 아프고 힘들게 그냥 내버려 두려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마음 예수님에게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지금은 거절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걸 뭐 초신자가 아니어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어도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다 상처받죠.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다른 분들은 기도 응답 잘 해주시고 나한테는 왜 이러시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고난 앞에서 분명한 주님의 의도와 뜻이 있음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그 기다림 앞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실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망하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 의도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긋기까지 했는데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5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보통 사람 같으면 상대하기 싫어하면서 뒷걸음질 쳤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엎드려 버려요. 이 여인 처음에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여인은 주님이라고 고백한 거에 합당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 버려요. 왜 엎드립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생명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뭔가 자꾸 안 되고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주님께 맡겨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목욕탕 들어갈 때마다 있기를 바라요. 써 있잖아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이 가나안 여인이 엎드렸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을 또 봐야 돼요. 26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개에 대한 표현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썼던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이 넓고 좋아도 누가 나한테 개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저는 막 얼굴이 빨개질 것 같아요. 막 화도 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하면서 엄청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인을 코너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너는 개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떡을 준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먹을 떡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는 권리로 그들에게 이미 주어졌지만, 다시 말하면 이방인, 너 가나안 여인 너한테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만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너한테는 보내주지 않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 듣고 감정 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처되죠. 거절당하는 거죠. 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예수님, 이방인들 사는 지역에 오셔가지고 도와주지 않으실 거면 왜 오셨어요? 차라리 오지를 마시지. 안 오셨으면 그런 기대도 안 하잖아요. 아니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믿음 가지고 얘기했는데 거절하시고,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오시기 전에 뭘 했다 그러셨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다, 택함을 받았다, 선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이 행동은 뭐냐면, 자녀들이 그 떡 먹기를 거부하면 그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걔한테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2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굉장히 과격한 말씀이지만 의미가 매우 명확하죠. 택한 백성이어도 권리가 있어도 너희가 이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자 한다면 이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로 갈 것이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낮춰요. 우리 27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좀 1차원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여인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저 개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거예요. 맞아요, 저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 고백인 거예요. 과격하게 들려줄 수 있는 고백이지만 이 여인의 실제 고백은 어떤 것이냐면, 저에게는, 저의 딸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그 은혜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 다 해보고 어떠한 것 다 해봤어도 내 힘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서 이제 내게 지금 필요한 건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원리는요, 은혜의 적용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의 원리와 같아야 돼요. 무슨 의미입니까? 나 옛날에 은혜 충만했어. 나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어. 그거 갖고 아직도 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살아갈 은혜는 오늘 받아야 돼요. 오늘 주일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일주일을 도전하면서도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갈급해하고 갈망해하면서 주님이 주실 은혜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 내가 오늘 가져가려면 만나는 어때요? 다 썩잖아요. 오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맞습니다.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으면 안 돼요. 은혜로만 살 수 있어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하는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28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여인의 목적은 사실 딸이 낳는 거였죠.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어떤 믿음의 테스트의 모든 과정들을 다 견뎌냈어요. 침묵과 거절과 모욕, 그걸 견뎌내고 기다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우리는 기적에 초점만 맞춥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문제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 응답은요, 내가 그것만 붙잡고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테스트 한 단계 한 단계를 올라갈 때 저절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됩니다. 그냥 주시옵소서.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침묵하셔서 거절당한 것 때문에 상처받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여인을 향해서 시끄럽다고 소리 질렀던 그 모습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힘겨움들이 있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니까 결국 문제거리들이 하나씩 뒤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첫 부분부터 상처받았어, 거절당했어, 돌아갔으면 본인은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하겠죠. 근데 그 여인은 견뎌내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자기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이죠. 단순히 병이 나은 것만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삶을 통해, 믿음을 통해 많은 사람이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게 얼마나 복인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것이 보여지고 나타내지고 흘러가게 되는 믿음의 삶,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인은 감정이나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봤어요?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거절해도 예수님이 그러실 뿐이 아니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그걸 보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삶에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날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 삶의 문제들을 잘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삶에 경험했던 거절과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찬양하실 때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세요.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영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저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침묵과 거절과 어쩌면 더 큰 아픔 속에서도 마음과 믿음을 지켜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덧입기를 소망하며 나아갔던 그 여인의 태도가 저희의 태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이 내 삶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어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여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 저희 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의 삶에, 또 한 주간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